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대요. 자, 그래서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저자 마가는 그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대요. 자, 그때 예수님이요,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참,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아니래요.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너 열매가 없으니까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이 열매 맺는 나무로서의 그 기능,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예,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거죠. 이 결국은 21절에 보면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런 나무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일단 주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허투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 일 저 일 그 모든 하는 것을 다 선함 쪽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 끝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자,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보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이런 저주를 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해답이 뭔가 하면 13절 끝에 나옵니다. 아까 저자 마가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 무화과의 때, 이 무화과의 때를 이 말을 볼 때에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 무화과가 열매 맺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이 저자 마가는요,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두 단어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완전히 틀려요. 자, 먼저 크로노스가 뭐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 그 시기가 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이런 시기를 나타내는 말, 그런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1월, 2월, 3월, 4월, 지금은 10월 이렇게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또 1시, 2시, 3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9시와 11시에 있고 또 수요 예배가 오후 7시에 있고 뭐 이렇게 정해진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서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카이로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생 중에 찾아오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어떤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 이런 기회를 갖는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저기 보니까 7시 20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7시 20분을 우리 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안에 있고 또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이 시간 카이로스를 똑같이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의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다 함께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일생일대에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연례 행사대로 수요일이네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왔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바람과 같은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당시에 나귀 새끼가 이 새끼밖에 없었을까요? 이 나귀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시간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나귀 새끼들은 이 집도 있었을 거고 저 집도 있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요, 저기 건너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콕 집어 그 나귀 새끼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죠? 지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어 갖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왜 그것을 풀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서 끌고 가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여서 끌려간 나귀 새끼가 되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끌려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 쓰임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나귀 새끼가 있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는 나귀 새끼는 딱 한 마리였습니다.
그 기회를 누가 잡은 거예요? 바로 이 나귀 새끼가 가지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그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은 나귀 새끼는 이 나귀 새끼의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기회, 그것은 수많은 나귀 새끼가 있었지만 이 나귀 새끼 이 한 마리가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당시에 정말 그 수많은 나귀 새끼 중에 카이로스의 그 은혜, 일생일대의 그 평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 기회의 시간을 바로 이 나귀 새끼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나귀 새끼가 잡은 기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 기회가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저는요, 이 나귀 새끼가 세례 요한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귀 새끼도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타고 들어간다는 것으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일을 한 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데 또 메시아로서의 일을 행하여 나가는데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되어진 것이죠. 자,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닦은 동물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십자가까지 가시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과 이 나귀 새끼는 똑같은 일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세례 요한만 큰 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나귀 새끼도 쓰임받은 정말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일생일대에 그 한 번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잡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냥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그 한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 거기에 그 나무를 한 그루를 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임받을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어요. 제가 우리 3, 4월 때에 지난 3, 4월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 열매를 표현할 때 첫 번째 열리는 열매를 파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파괴. 우리가 고추를 수확할 때 한번 익었다고 해서 다 걷어들이지 않죠. 처음 익은 것부터 따죠. 그리고 두 번, 세 번, 예, 그렇게 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그런 식으로 열매를 수확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따는 거. 이 첫 번째 따는 그 열매는 나중에 따는 그 열매보다 실하지는 않습니다. 크기도 작고 맛도 적고, 예, 그런 열매입니다. 그걸 파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파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그 파괴의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힐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말라 죽어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였을지 모르겠어요.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생일대 정말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집집마다 그냥 정원수처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집집마다 있는 뭐 소나무, 집집마다 있는 무슨 꽃나무, 뭐 이런 것처럼 이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집집마다 있는, 그리고 길바닥도 그냥 주인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에 유독 이 나무 한 그루를 보셨고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난 네가 필요하다. 난 너에게서 열매를 얻고 싶다. 라고 했을 그때에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쓸모없는, 있으나 없으나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말라 죽게 되어지는,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일생일대의 때, 일생일대의 기회, 이거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풀 일생일대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신 이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뭔가 주님께서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나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지난주에 수요예배 왔고 지지난주에 수요예배 왔고 그런 식으로 매주마다 나는 왔으니까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다른 바쁜 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온 자리가 되어진 것인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일생일대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의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졸면서 피곤하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다가왔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생일대에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해요. 누가 뭘 한다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내려놓으려고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요, 그냥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가 뭘 한다고 나 마음 상한다고,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이고 정말 살아있으나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져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나를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요래서, 그런 이유들이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일생일대에 찾아온 그 기회를 붙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셔도 못해요 하면서도 뒤로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요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채워달라고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함이 우리 말씀에서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그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자꾸만 내려놓으려고만 하면서도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주님께 구하기만 구하고 그러면서 받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있으나 쓸모없고 살아있으나 소용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이 직분을 받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어떻게 이 역할을 맡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해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충성하여 나가는, 누가 뺏으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뺏길 수 없어, 나는 뺏길 수 없어 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